조직신학 강의 천년 안식시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부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주경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1000년 안식시대입니다.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되 조물주 하나님의 피조물 된 만물과 인간이 지상 축복받는 때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요 지상 평화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 평화 왕국. 이제 이 시대는 어떤 때이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성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증거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마음껏 복받고 영광 누리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지상 왕국은 축복의 왕국이요 천국은 일한 데 따라 영광의 왕국입니다. 지상 축복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광의 왕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구약 전체는 종말에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살아 새 시대입니다. 모든 성경 전체는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지상왕국 이루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지나 묵시를 볼 때에 주거 천당이 목적이 아니고 살아 새 시대입니다. 구약의 성경 전체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동시에 새 시대에 가서 이루게 됩니다. 이사야 약 2700년 전에 예언했다 하더라도 천하 사람이 하나님 공경할 기회를 주고 구약 말기에 정교부패 정치부가 돼가지고 그때도 경고나팔 불고 심판했습니다. 구약 말기와 같이 교회가 극도로 부패질이라 했으니 지금 딱 부패했기 때문에 새 시대가 가까웠다는 줄 알게 됩니다. 새 시대가 가까웠다는 징조, 구약 말기와 같이 됐구나. 지금도 신약 말기도. 그래서 이제는 때가 새 시대가 가까웠구나 알게 되고 북방 악의 세력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때 새 시대 온다고 선지자들은 예언했으니 때가 가까웠다. 세계 인류가 1시간에 불탄다고 했으니 원자탄, 수소탄, 핵폭탄이 나왔으니 틀림없이 이때입니다. 성경 바로 보고 바로 알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잘 생깁니다. 요 시대는 틀림없이 천년 왕국, 지상통치 왕국이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안식시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째, 안식시대는 뭐가 없느냐? 마귀 미혹이 없는 때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마귀 미혹이 없는 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로 미혹을 시킨 것은 미혹을 이기는 자가 세세 왕권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썼지만, 왕국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넣어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지 못하도록 합니다. 미혹이 없는 시대이니만큼 완전한 평안국이 이루어집니다. 1,000년 안식시대는 마귀 미혹이 없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1,000년 안식시대 오기 전에 마귀를 들어 미혹해보고 말씀대로 믿나 안 믿나 시험해보고 미혹 이기면 왕이 됩니다. 지금은 왕국에서 누가 왕이 되느냐, 이거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지금 마귀 미혹을 허락한 거예요. 지금은 누가 말씀대로 믿고 미혹 이기느냐, 못 이기나,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지금은. 그래서 이 제일 문제는 마귀 미혹입니다. 정말 말씀 받지 못하면 마귀 미혹 이길 수 없습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 미혹 이기지 못해서 온 세계 인류는 망했고, 우리는 마귀 미혹 이김으로 자자손손 복입니다. 천년시대는 미혹받지 않은 사람만 좋지 미혹받은 사람은 국물도 없습니다. 천년시대는 미혹이 없어요.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여 사탄이라. 잡고 보니까는 옛뱀이더라. 이거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된 게 아니라 옛뱀이더라 이거예요. 옛뱀. 근본이 미혹하기 위해서 마귀를 썼는데, 모략적으로 마귀를 썼는데, 이제 더 써가지고 왕국이 수가 찼으니까 이제는 마귀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마귀가. 그러니까는 천사를 통해서 싹 무저갱에다가 딱 가둬놓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자, 그러면 1,000년 시대는 어떤 시대냐? 2번 보겠습니다. 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낼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음으로써 눈물, 고통, 죽음이라는 것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이기고 새 시대 가는 자에게 다시는 고통이 없게 됩니다. 고통이 없는 새 시대, 천년 안식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기뻐집니다. 우리 한번 요즘 고통 참고 나가면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라고 사람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머리가 명랑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몸이 항상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그저 멍난 체하고 깨끗하게 살면은 새 땅의 영광을 누립니다. 죽을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 못 지키고 죽을 사람들은 아들, 딸 안 낳는 것이 낫고, 새 시대 갈 사람은 아들, 딸 많이 낳는 것이 복입니다. 마귀 미혹 이기면은 왕이 되는 것이니까. 왕권 나오면은, 변화성도가 나오면은 그 집안은 영원히 기쁩니다. 그 한 사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복 받아요. 그 집안. 가정축. 아담 해와가 이기지 못함으로 고생해 왔지만은 우리 하나가 왕됨으로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천년 안식시대는 어떤 시대냐?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로 23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입니다. 자, 이때는 지상 왕국이니만큼 건축하는 일, 재배하는 일이 있게 되며 이것은 절대 재난에 걸리지 않고 복된 자의 영화로운 건축이요 재배가 됩니다. 축복으로 건축하고 축복으로 농사를 합니다. 거기는 뭐 자풀이 막 나가지고 밥 맬 필요가 없고 병이 안 드니까 소독할 것도 없고 그냥 축복으로 재배하고 축복으로 농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산에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65장 24절 25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천연안식 시대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있는 것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이었으나 이때는 악한 짐승이 다 선해짐으로 사람을 돕는 데 필요한 동물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동물은 왜 다른 짐승을 찢어서 먹고 독수리가 막 작은 새들을 막 잡아가지고 찢어 먹고 사자가 막 사람을 해치고, 이거 뭐냐? 아담 해와의 범죄로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모시고 이제 새 시대에 이루어지니까는 마귀가 없어지고 짐승들도 이제 사람을 해치지를 않고 순해지니까 사자가 다른 짐승 잡아먹을 생각 안 하고 해함이 없으니까 사람 죽일 생각 안 하고 풀을 먹고 사는 거예요. 풀을. 짐승이 다 전부 순해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뱀은 개구리나 다른 쥐 같은 걸 안 잡아먹고 흙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째, 평화와 의로 다스림. 60장 17절로 18절.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가난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은 찬송이라 청할 것이라. 뭐로 다스리느냐? 평화와 의로. 이때는 생존, 경쟁을 위하여 서로 싸우는 일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때가 된 것은 보화가 땅 위에 풍성할 뿐 아니라 성도의 나라의 의의 통치니 절대적인 건설적인 평화를 위하여 서로 연락하며 서로 돕고 서로 아름다운 미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통치는 만왕의 왕과 우리가 통치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의로 통치합니다. 의로 다스린다. 의의 통치 시대 본다. 마귀가 없기 때문에 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평화와 의로. 여기서는 정말로 다스릴만 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으니까 의에 통치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다수가 악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는 악한 자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 6번째, 백성이 다 의롭게 됩니다. 60장 19절로 21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백성이 다 의롭게 됩니다. 이때는 악인이 없는 때니 의와 불의의 구별을 짓는 것도 없는 때입니다. 죄는 하나도 있을 수 없는 때입니다. 백성이 다 의롭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새 시대입니다. 새 시대, 천년한 시대. 7번째, 약자로 강국을 이룹니다. 약자로 강국을 이룸.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때는 가장 약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남을 해치려는 강한 이방 세력은 다 없어지고 지렁이같이 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약한 사람들이 이런 강국을 이루는 겁니다. 새시대 강국. 8번째, 지질이 변화해집니다. 이사야 49장 9절로 10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자, 35장 6절로 7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지질이 변해집니다. 지질이. 사람의 범죄로 저주받았던 땅이 다시 축복을 받아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이 땅을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고 땅이 사람을 돕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수고의 땀이 없이도 풍족한 생활이 있도록 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김 메고 약치고 하는 것이 없고 빌어주는 것도 없고 땅이 그냥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릴 필요가 없이 그냥 농사하는 거예요. 재배하는. 땅이 변하니까 지질이. 그 다음 구속함을 얻은 자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 자,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도 갈 수 없되 믿고 순종함으로 은혜로 구속된 자가 새 땅을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로 갈 수 없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만 갑니다. 10. 거룩한 씨가 지면에 차게 됩니다. 이사야 27장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아멘. 이사야 49장 19절로 21절. 대전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쫓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 신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거룩한 씨가 지면에 차게 됩니다. 여기 야곱의 씨란 것은 14만 4천 명의 역사를 통하여 환난에서 남은 씨를 가르친 것입니다. 종족도 3년 반 동안에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자, 이 종족이 얼마나 씨가 많이 번정되느냐? 꽉 차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낳기 시작해가지고 죽지도 않고 나니까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고 계속 낳는 거예요. 왕족 종족은 계속 낳아요. 그래갖고 천년 동안 낳으면은 얼마나 많은지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 보고 여기 좁아요. 더 살 곳이 없어요.
천국으로 이사 가자는 거지. 야곱의 씨가 차면 요때 가서 누구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네 씨가 하늘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찬다 그랬거든. 그때 가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언 성취 완전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 모래가 얼마나 많은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의로운 씨가 충만히 채워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한 말씀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11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여호와 열심으로 된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인간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완전한 왕국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함으로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열심히 다 이루셨다. 여호와 열심으로 독생자 보내시고 여호와 열심으로 이렇게 평화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호와 열심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말씀 믿으면 여호와 열심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어요 할 때 여호와 열심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낼 때 질그릇에 불가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야 합니다.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쓰러져도 지혜 없어도 돈 없어도 줄 믿고 하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하라고 하면 순종할 것뿐입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사람이 할 것 같으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면 안 됩니다. 새 시대는 뭘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니 부자가 많이 못 가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지렁이 같은 사람 세임받고 타작기같이 힘차게 나가 북진하고 새시대 갑니다. 돈 없어도 일해 나가고 안 알아줘도 일해 나가고 약해도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될 줄 믿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60만 대중을 이끌 때 약할 때 여호와 열심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거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나 선조가 믿지 않고 지옥 갔다 해도 그 선행이 있으면 선행의 대가는 반드시 그 후손에게 갚아주니 지상에서 갚아줍니다. 사람의 선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12번째, 완전한 평화를 이룹니다. 완전 평화.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날까지 인류 역사는 피 흘린 전쟁이 역사의 페이지를 이루었으나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 평화의 왕국입니다. 전쟁도 세계를 한시간에 불타오르는 전쟁이 일어나고는 평화로운 셋일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 이제 끝내는 거예요. 세계가 한시간 동안에 다 불타버리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온다.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눈물도 고통도 전쟁도 없고 미혹도 마귀미혹도 없고. 자, 13번째, 천년시대 말기와 심판.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오기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시대 말기와 심판입니다. 이 천년시대는 지상 왕국이니만큼 사람이 확장된 시대였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시대였으나 천년 동안에 바다의 모래같이 인종이 많아진 때가 천년시대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 확장된 곡과 마곡을 아무런 시험을 해보지 않고 그냥 무궁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해보지 않고 그냥 무궁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 마귀를 놓아서 미혹을 시켜봅니다. 이때 곡과 마곡이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들은 교나 성도의 혈통이 아니요 이방족으로서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따라온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년 동안 아무런 권리가 없이 성도의 통치를 받으며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미혹을 받을 때 성도의 왕권을 대항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전쟁을 하는 때가 아니고 모세를 대항하던 고라당을 하나님이 없애듯이 성도를 대항하던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동시에 행위 심판이 보좌로부터 오는 것이니 죽은 자들이 다 땅에 잠겨있던 질이 뽑혀 부활을 받게 됩니다. 이때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함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무궁세계로 가되 그 밖의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집니다. 이때 시대적인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고 옳은 행실을 하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성도들에게도 미쳐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신앙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취급합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권 받으면 우리의 자손은 왕족입니다. 왕족의 진이 따로 있고 우리가 전할 때 벌벌 떨면서 따라오던 자의 진이 따로 있습니다. 왕보다도 종족된 자가 더 많은데 우리를 섬깁니다. 끝까지 왕권을 순종하면 무궁색에 가고 순종치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입니다. 지금도 완전히 하나님께 왕권으로 인정받았다면 받은 사람을 대항하는 자는 다 죽습니다. 한번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왕권을 받읍시다. 천년시대는 말씀 지킨 자의 축복이 말씀 지킨 자의 축복, 말세 진리 반대하는 사람은 하등 필요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은 말씀 지킨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요, 천국에는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부활하고 천국 갈 사람도 천국 갈 몸으로 부활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천사 하나씩 있게 됩니다. 여기서 찬송 부르는 것도 하늘에서 그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지 않을 때니 왕권으로 결전한 사람은 세임 내려 보냅니다. 세임이 꽉 차는 거는요, 언제 내려보내시느냐, 시험해 보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해가지고 왕권으로 결제가 딱 나면은 그때 딱 세임 채워주는 거 100% 꽉. 자, 목사님들이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하면 상급이 굉장히 크고 많이 잘못하면 불행입니다. 생명책에는 심판받을 것은 기록 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죄는 싹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책에는 심판받을 것은 기록 안 해요. 왜? 택한 자는 죄지면 때려서라도 회개시키기 때문에. 죄질 때 때리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상달 안 됩니다. 즉 회개 안 하면 상달 안 된다. 죄 지은 사람은 죽을 때 가서 회개하고 죽으니 왕 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왕권은 행한 대로 갚아주니 마귀 미혹 이기지 못하면 왕권 받을 수 없습니다. 여자는 왕권 받게 하기 위한 총 책임자입니다. 세이성과 호수성가도 왕권 주기 위해서 강권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강권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게 호수성가가, 세이성가가. 그래서 세이성가, 호수성가 열심히 부르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왕권 못 받아요. 이 못 맞아요. 천년 안식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귀 미혹이 없는 때다. 천년 동안은 마귀 미혹이 없어요. 천년이 차야만 잠깐 있지, 마귀가, 미혹이. 자, 천년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다. 헛수고가 없다. 또 아무런 피해가 없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짚을 먹고 독사이굴에 손을 놓고 장난해도 물지 않는 성산 새시대. 자, 평화의로 다스립니다. 악인들이 없기 때문에 평화로 다스려요. 의로 다스려요. 백성이 다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죄로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에서 사람들 볼 때 약한 자들이요. 사람 볼 때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년시대는 강국이요. 누가 그걸 찬탈 못해요. 뺏지도 못해. 뺏을 자가 없어. 강국을 이룹니다. 약자가. 그 다음 8번째는 땅이 변해버려요. 지질이 변해요. 지금은 토질이 지역마다 다르고 또 해보면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주고 하면은 안 되거든. 농사가. 근데 지질이 변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뿌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천년시대는 누가 들어가느냐? 구속함을 얻은 자만 들어간다. 옛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거룩한 씨가 지면에 차게 된다. 꽉 차게 된다. 그러면 새 시대는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여호와 열심이 이루신다. 하나님 계획대로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자에게 여호와시 임하느냐 이것도 이제 나와 있어요. 변론이. 인간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열심을 안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열심이. 그럼 어떤 자에게 여호와 열심이 임하느냐? 여호와 열심이 어떤 자에게 임하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 열심이 임해가지고 역사하지. 그렇다고 또 여호와 열심을 다 한다고 해서 또 사람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네? 사람으로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해산 쓰고 해야만이 또 그 열심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지가 넘어도 안 되고 풀어줘도 안 되고 무엇이 사람이 하려고 하면 인간 방법을 하려고 하면 손 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자는 위의 것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모하고 믿고 순종하고 할 때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도 부족이 많아도 사람이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 여호와의 은혜로 된다.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 이렇게 하고 나가면은 약해도 여호와가 강권을 거저쓴다는 거지. 안 알아줘도 누가 안 알아줘도 그죠? 해나가고 돈 없어도 하고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 완전 평화. 새 시대는 완전 평화다. 천년시대 말기에는 잠깐 미혹이 있다. 그러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이다. 계시 20장 4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접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천년시대 보면은 순교자들하고 14만 4천 입맞은 정도라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 천년이 차니까는 부활한다. 11절에 보면 20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잠깐 미혹하고 불로 그냥 소멸해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다 생산했으니까 끝이 이제는 꽉 채웠으니까 이 시가. 그래서는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천년시대 말기와 심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하고 나면은 영원한 몽세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